오늘도 또 잘 승리들을 하셨지요? 전주에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야, 설교가 참 은혜스럽다. 제 스스로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교회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삶이 바뀌어져가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야, 진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네. 여러분이 입술로 계속 선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 내가 가까이 지내는 많은 친구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는 아무도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안 도와주면 나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초초분분마다 음식을 할 때도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버지가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운전할 때도 아버지 나는 운전 못합니다. 아버지가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가 친히 운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아버지 나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나는 아버지가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냥 우리 육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내가 또 돈 버는 능력도 있는데 왜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하여서 부부간에도 원수되게 만들고 자녀간에도 원수되게 만들고 이거는 그 사람들을 막 욕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불에 누워있는 남편도 나와는 원수가 되는 거야. 예수 믿는 나와 성령 받은 나와 성령 받지 않은 사람과 차이점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의 검을 주러 오셔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공격이 빈번해져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진다든지 나를 자꾸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지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나를 열받게 한다든지 화를 나게 하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냐? 마태복음 4장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럴 때 무엇으로 승리를 했냐? 말씀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아,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나고 열받고 짜증내고 막 부르르 떨는 것은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아직도 덜된 사람이야. 그냥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공격을 할 때에 내가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신명기 8장에서 말씀을 하듯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잠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육의 장막을 벗는 생명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마귀는 나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어느 목사님이 대형교회를 이루어서 목회를 40년 거의 50년을 하시고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런데 암이 걸리고 나서 오늘날 하니까 예수님이 없다고 말을 한 거예요. 대형교회 수십만의 성도를 모으고 그리고 막 진짜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신 분이 막상 숨 끊어질 나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암병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데 그 말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후배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가셨대야. 가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후배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그 병 걸린데 거기를 주먹으로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 환자인 목사님이 화가 났지요. 선배 목사님이 막 이게 어쩌고 저쩌고 미쳤나 뭐했나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배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한테 한 방을 먹인 거예요. 목사님, 지옥은 이보다 더 아파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지금 현재 눈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육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가 염려하고 근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땅에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리 잘 살고 전 세계 모든 땅과 건물을 다 가지고 있고 물질을 다 가지고 있어도 죽을 때는 못 가져가요. 예전에 제가 그 아빠 돌아가실 때 보니까 10원짜리 동전을 여기다 넣더만요. 1000장이요, 2000장이요, 3000장이 노잣돈이래요. 그리고 솜으로 입을 막아요. 귀도 막아요. 콧구멍도 막아요. 눈도 덮어요. 희한하다. 왜 저렇게 하지? 어차피 눈 감고 아무것도 없는데. 몸은 흙인데 영혼이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입을 막고 눈을 막고 귓구멍을 막고 콧구멍을 막을까? 어차피 숨도 못 쉬는 거. 그때 제가 그게 되게 의문이 많았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더라고. 그 시신을 예우하는 거예요. 그 예우하는 거고 노잣돈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노잣돈 가져가야 쓸 데도 없어요. 있어야 쓰지. 어디 갔어? 마트도 없는데. 응? 지옥 가야 마트도 없고 뭐 천국 지옥 다녀오신 분들이 하는 말이 담배 피는 분은요 콧구멍에 담배 다 집어넣고요 입에 다 집어넣고요 이게 구멍이라 생기는 다 집어넣는데요. 다 집어넣고 귓구멍도 집어넣고 그래서 이 담배가 막 이게 한갑이 다 들어가잖아 입으로. 귀로도 다 들어가고 콧구멍으로 다 들어가고 그래서 다 타면 또 집어넣고 마귀가 또 집어넣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옥 다녀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인한 사람들은 마귀가 계속 그 사람을 죽인대요. 죽이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면 그냥 끝나는데 이 지옥이라는 곳은 영원히 안 죽어요. 그러니 이왕이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되어서 천국을 가야지 지옥을 가면 쓰겠냐고. 이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가정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하와를 만드는데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배를 하나 취해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이렇게 가정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어야 돼요. 그게 남편이 있든 없든 우리는 남편이 있지만 예수 신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대상이 예수 신랑이 의지 대상이 될 때에 남편은 변화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다 신부가 되어야 돼요. 저도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 예수님의 우리는 신부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고 주님께 순종하는 신부가 되어야 되고 항상 기뻐하는 신부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과 화목해질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윗 왕을 자기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기는 과정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겨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겨나서 도망 다니면서 지은 시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얼마나 그런데 이 과정에는 뭐가 있냐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자기 이복 동생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까 왕자가 압살롬의 동생이 여동생인 그러니까 서로 이복지간이야. 엄마는 다른 이복지간인데 그 동생이 자기 여동생을 다말을 강간을 했는데 그거에 그렇게 하고 나서 동생을 내쫓아버려요. 강간을 하고 아내를 삼는 게 아니고. 근데 다윗의 아버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암논이라는 이름이야. 그 왕자 이름이. 다말을 강간한 왕자의 이름이 암논이야. 그런데 그 암논이 다말인 이복 여동생을 강간을 하고 왕비를 삼는 게 아니고 그냥 아주 저주를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 왕인 아버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암논에게 뭐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압살롬이 화가 나서 동생 누이가 오빠 압살롬의 집에 숨어 있고 그런 상태에 때가 되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피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하고 가까이 하지 않게 하려고 압살롬이 전부 다 뭐 하냐면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오면 자기가 중간에서 다 닦아마시를 해요. 다 닦아채가지고 본인이 상담을 해주면서 점점 지경이 넓어져서 다윗보다 압살롬이 더 인기가 좋은 상태. 그리고 압살롬이 머리도 이렇게 길대요. 인물도 엄청나게 잘생겼고 키도 엄청나게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쫓아내버립니다. 왕궁에서 쫓아내고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얼마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런데 이게 사무엘하 15장 12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 이 시편 1편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렀는데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을 할 때에 나를 치는 자가 왜 이렇게 많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셀라라는 단어는 아멘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선 멈추는 거예요. 잠깐 멈추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이 더 이 본문 중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더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나를 바로 다윗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예요.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 이것은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도망자가 신세가 되면서 고백을 하는 내용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누가 화살을 쏠 때 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에 받지 마요. 야 나는 너를 거부해. 나는 네가 말한 부정적인 그 말을 거부해. 내게서 가! 이렇게 선포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것을 받으면 화가 나요. 그 말이 내 몸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삭신이 쑤시고 머리가 치끈치끈 아프고 그리고 저것을 어떻게 하면 막 화살을 당겨가지고 막 나도 한번 쏴버릴까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절대 그것을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네 말을 거부한다. 나는 네 말을 거부한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해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화나게 하면 남편이 나한테 막 쓸데없는 소리 막 해대서 그러면 야 나는 네 말을 거부해. 응? 아무리 내가 나한테 해봐라. 기차는 개가 짖어도 달리거든.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개가 짖다가 뭐해 턱아리가 아프면 그만 짖겠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아무리 짖어 나는 내 할 일만 해. 거기에 내가 반응을 하면 내가 이미 진 거야. 그런데 아무리 상대가 막 왈왈왈 개는요 배고프면 짖어요. 개가 짖는 조건은 배고프면 짖어.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오면 도둑놈을 지키려고 짖어요. 그리고 발정 났을 때 짖습니다. 개는 그래요. 이 세 개예요. 짖는 게. 사람도요. 특히 남자들은 배고프면은 화가 막 올라온대요.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하려면 먹이라고 합디다. 무조건 입에다 쳐 넣으시래요. 그리고 배가 부르잖아. 그러면 뭔 얘기도 다 통한대야. 그런데 배고프기 전에 말하면 화나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래요. 여자들은 참고 인내하는 면이 있는데 여자들이 또 화장실에 자주 가는 이유는 남자보다 이게 그 오줌줄이 짧대요. 그래서 자주 가는 거고 남자들이 좀 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남자들은 참는 게 길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너는 달라요. 그러니까 남편과 나는 분명히 틀려. 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대를 이해하면 부부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상대를 이해 안 하면 부부싸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새는 우리 김전사님이 칭찬을 어떻게 잘하나 몰라요. 오늘 새벽 식전 회장에 예배 드리고 이제 막 아침밥 준비하고 막 점심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일어나더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막 고생하십니다. 그러더니 또 밥 드시고 식사하시고 아이고 새벽부터 일어나셔 밥 준비하시고 애쓰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히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되기까지,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변하기까지는 저는 그만큼 죽어야 됐겠죠. 누구에게? 예수님께 던져지는 제물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데 그렇게 어떤 도구를 쓰시기 시작을 하시잖아요. 다윗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압살롬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한테, 그 아들이, 이복 아들이, 다른 여자의 아들인 암논이 자기 또 다른 여자의 딸을 강간을 했어. 근데 아버지는 갖고 어머니는 다 들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해서 내쳐버리니까 이 또 다른 여자의 아들이 또 다른 여자의 아들을 죽이는 이런 살인사건이 가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계속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아버지를 쫓아내서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다윗은 은밀한 중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요. 나는 백주 대낮에 그 일을 하게 할 거라고. 그런데 그게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후궁 10명을 그냥 옥상에서 10명을 텐트 쳐놓고 강간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이복 어머니잖아. 다 그 여자 후궁 10명이 아버지 여자니까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내가 저지른 것을요 반드시 하나님은 내 자식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러니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건 성경에서 보면, 다른 데서 말고 성경에서 보면 부모님 탓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깨부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이 이 다윗의 버리장머리를 고치려고 이렇게 아들 압살롬이 살인하게 만들고 또 암논 아들이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벌이시는 거야. 다윗도 여자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가는 곳마다 후궁을 얻었습니다.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셀라.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제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일르는 거예요. 이것도 일르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말이잖아요. 근데 막 이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면은요, 억울하면은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 저도 해보니까 그냥 눈물만 나오고요, 여기가 딱 막혀가지고 뭔 말인가를 해야겠는데 안 나와요. 여기서 그러면 울기밖에 더해. 소리 지르고 울기밖에 더해.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말이 한마디씩 나오기 시작하고 막 입에서 욕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하면 그 욕이 지나서, 욕의 계곡을 지나서 이제 조금씩 좋은 말이 나오고 내 앞에 있는 아픔들이 다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산에서, 그거는 교회이기도 하고 성산이 교회 여기 예배당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거처에 있는 여러분의 방이에요. 여러분의 골방.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잖아요. 골방 기도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곳이 성산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깼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안 죽었다는 얘기야. 자살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 안 죽고 살았더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붙드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도 숱하게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많이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자고 깨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6절에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쓰고 베르벨 소리를 다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압살롬은 죽습니다. 요압 장군에 의해서 모가지가 뽕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모가지를 톡 잘라가지고 머리가 길어가지고 뽕나무 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렸는데 가서 분명히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압 장군이 가가지고 압살롬 모가지를 톡 자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 원수가 될 수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원수가 될 수 있어도 아버지는 아들과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왕궁에서 쫓아내고 후궁 10명을 강간을 했어도 다윗은 절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포를 했는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지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도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을 그대로 토로한 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공부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요. 물질로도 어렵고 환경으로도 어렵고 자식이 또 속도 세기고 막 남편이 속도 세기고 주변에 내가 평소에 친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게 갑자기 나 자존심을 긁는 일도 있고 막 교회에서 또 성도들끼리 그런 싸움도 일어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모든 화살은 상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저분이 내 선생님이다. 나는 말을 안 하고 얌전히 있지만 내 속에도 저런 독화살이 있구나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 나는 저렇게 안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저렇게 안 되기를 원합니다. 저 모습이 내 안에도 있어요 라고 고백하며 늘 나를 돌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느 누구하고도 원수를 맺지 마십시오.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관계 속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 인생에 길잡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있고 내 옆에 있고 내가 아는 가까운 지인에게 있는 것이지 먼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점점점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모두 토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걸 믿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것은요 말을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지난 날들을 돌아보세요. 내가 예전에 내가 어떤 말을 많이 썼는지 그리고 지금의 나는 어떤 말을 많이 쓰고 있는지 그러면 예전에 내가 썼던 그 말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이렇거든요.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쓰는 말이 바뀌면 앞으로 나의 살아온 날만큼 미래의 나는 새롭게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마음도 바뀌어 있고 환경도 바뀌어 있고 물질의 부도 바뀌어 있고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허들 말아요. 웃기고 있어요 여기 우리 여기 산 증인 산재물 여기 김영성이 예전에 저도 성령님이 그렇게 말할 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막 산채를 구데기 파가지고 하고 싶은데 말을 바꾸라는데 맞는데 안 맞는다고 하는 거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두드러 패는데 아이고 나는 자기가 너무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막 이런 멋쟁이 잘생긴 사람하고 살아서 감사해요 이러고 있어야하니 이게 되냐고. 근데 바꾸기 시작을 하여튼 울어 퍼대고 주먹으로 쳐가면서도 막 말을 바꾸기 시작을 하니까
혈기가 올라오는데 말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의 허벅지를 은장도로 찍으세요. 옛날에 조선시대 그 영화를 보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그 과부들이 막 그냥 저녁 밤에 정욕이 일어나면 막 은장도를 찍잖아. 이렇게 그러듯이 여러분의 이 가슴을 치고 주댕이를 막 문질러 막 찍어가면서 막 말을 바꾸세요. 나 이렇게 안 하면 난 죽는다. 응? 내가 내 자녀의 미래가 내 입에 달렸다. 우리 남편의 미래가 내 입에 달렸다. 이렇게 하면서 막 내 입을 막 내가 막 그래 나는 주댕이, 제가 잘 써먹는 말이 있어요. 인두로 주댕이를 찢어버려야지. 제가 이 말을 잘 써먹거든요. 인두가 생겼잖아. 옛날 그 드라마에서 봤죠. 요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숯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푹 찢어서 막 지금으로 다 다리미야 다리미. 근데 그 인두로 주댕이 확 비치르면 여기 다 붙어가지고 어떻게 말 나오겠어요? 못하지 이제. 그 정도로 저 스스로를 제가 그렇게 이 말을 바꾸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도 지금도 뭐 욕도 잘하고 잘합니다. 잘해요. 그런데도 부정적인 말을 전에 비해서 10%도 안 해요. 어떤 목사님은 제 욕이 너무 찰지대야. 그래서 위로가 된대요. 남자 목사님이셔. 좀 연세도 좀 이게 좀 있으신데 어떻게 하다 제가 냐면 어디 가서 막 제주도에서 막 어떻게 가다가 막 했어요. 저한테 반했다네. 아유 목사님, 자기 교회 가서 장로님들한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 제발 모시고 부흥회 좀 하자 가더리야. 그러면서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김수미보다 더 제가 찰지대요 욕이.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때 한번 만났는데 욕 좀 해주세요. 계속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했더니 아이고 10년 먹은 채증이 다 내려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만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은 자녀들을 통해서 쓰시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형제간의 살인에 형제간의 강간에 이 꼴을 아버지가 봐야 돼. 나중에 하다 이제 안 되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궁에서 쫓아내고 지가 왕 돼버려. 이런 사건이 생겨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을 보면 참 그놈의 축석 참 망한 집구석이요. 이렇게 우리는 말해 눈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윗이 인본주의 신앙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관.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하기 위한 과정을 이렇게 자식들을 통해서 쓰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윗 같은 인생은 아니잖아요. 성경의 66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까지 얼마나 개인적인 많은 아픔과 과정이 있었느냐. 어렸을 때는 형제가 7명이나 되는데 막내 아들인데 형들하고 아버지의 양을 혼자 들에 가서 지켰어야 돼요. 자기 양은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들에서 양치기 하는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을 통합왕을 삼기로 결정을 그때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짐승에게 하는 다윗을 짐승을 지키려고 하는 곰의 입도 찢고 여우도 다 찢고 이렇게 다윗이 짐승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다니까? 다 아버지 거고 형 거야. 그런데 그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결정을 해버리신 거예요. 얘를 내가 이스라엘의 통합왕으로 삼아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보실 때는 막 화려할 때 뭐 11 헌금 많이 할 때 막 뭐 교회 청소할 때 이럴 때 보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혼자 일할 때 보십니다. 아무도 없을 때. 다윗은 아무도 없어서 짐승밖에 없었어. 하늘하고 풀하고 양밖에 없었는데 그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짐승을 지키는 일에 내 것도 아니고 아버지와 형들 것인데 그것을 지키는데 충성을 다했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일상 삶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예배 드릴 때 고상한 척 하시지 마시고 일상 삶에서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